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 말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의 시작을 1장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룻기 1장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사라지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한 가장, 그러니까 가장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선택이 신앙적으로는 큰 문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고 빵집에 빵이 없다. 이것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 룻기서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사사시대와 맞물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였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들의 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멜렉에게서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단지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면 그곳에서 갔다가 잠깐 돌아오려 했는데 그 여정이 무려 10년이 되었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떠나갔던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남성들 다 죽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10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고향을 가는 그 길에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은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두 이방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또 다른 흠과 결이 있다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뿐이니 이 두 며느리를 모압에 남도록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에 남게 되었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보였던 결단과 그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쫓고 따라야 될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샘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기에 나오미는 조용히 아무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며느리 룻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그 자신을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인정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처럼 나는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지금 이 베들레헴에 다시금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몰랐던 거 한 가지가 있었죠. 자신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능자 엘샤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오미와 함께 누가 오게 했죠? 며느리 룻이 함께 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에 1장을 통하여 전했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요, 제가 룻기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룻기서와 같은 역사서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장면이 또 모압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자, 새로운 장면의 씬이 베들레헴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때였다고, 풍성한 풍년의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2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우연의 사건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안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행동,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지 룻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대비해서 동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했던 필연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바꾸는 장면의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아멘. 1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게 하여 마치 설명하는 장면 한 구절을 딱 넣는 것과 같습니다. 1장을 마치고 갑자기 성경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이 사람은요, 앞으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킬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를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친족, 사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인격도 좋고 성품 신앙도 좋고 재정적인 부유함까지 있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유력한 자예요. 욥, 믿음도 좋고요, 가정도 부유하고요,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보아스에게 붙여졌던, 그리고 욥에게 붙여졌던 이 유력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주로 남성들에게 쓰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유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데, 먼저 룻이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니다. 먼저 룻이 했던 행동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룻은요,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여 헌신한다. 우리가 뭔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자원을 해야지,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행동은요, 동기나 결과도 완전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할 때는요, 기왕이면 자원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참 성경 읽을 때마다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성경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모압에 살 때는 괜찮았지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 삶의 제한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룻이 자원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가서 하겠다, 내가 이삭을 죽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어느 때였다 그랬죠? 볼이 추수할 때였어요. 여러분, 풍년의 때입니다. 놀라운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나오미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나 거지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나그네를 위해서 그 삶 속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뭐 할 수 있어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나가지 아니하고 룻이 나가는 것일까요? 나오미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자존심하고 만나면은요 성장을 못해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소통하고 관계하는데 이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립니다. 왜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마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나는 고통이다, 슬픔의 인생이다라고 마라는 인정하는데 정작 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니까 나오미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이 문제를 대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면하며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룻이에요. 모압 여인 룻. 삶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바깥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룻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왜냐? 어떻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에도 이방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하러 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뭘 입으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요, 단지 사람의 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에 우리가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 일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 충성을 할 때는요,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룻이 그 어려움을 직면하여 문제를 자원해서 헌신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룻은요 행동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행동한다. 여러분, 자원했어요. 헌신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면은요, 그것은 말로써 끝나지 진짜 헌신이 안 됩니다. 헌신과 결단이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 말한 대로 실제로 뭐 할 때? 행동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 이렇게 시작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이 연속된 동작을 보시겠습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가요.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뭐예요? 주어요. 왜 성경이 이것을 연속적으로 설명할까요? 룻은 자원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실천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대로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힙니다. 신문을 당하죠. 조롱을 당합니다. 끔찍한 채찍에 맞습니다. 결국엔 십자가를 메고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히면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에 처하게 될까봐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말을 생각하고 말한 다음에 말한 대로 행동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은 이 땅에 다시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룻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충성한다. 참, 룻의 오늘 본문의 행동을 보면은요, 룻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지 그 일을 돈벌이, 먹을 양식만 구하려고 한다면요, 사람 눈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농땡이 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룻의 모습을 보세요. 단지 오늘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2절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면모 한번 다 보세요.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죠.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 불렀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는요, 그는 농사꾼이었거든요. 밭에서 뽕나무 잎을 따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기도를 부를 때는요, 방에서지만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신앙인들의 일에 대한 바른 자세 무엇인가? 바로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열방을 구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따라 이렇게 충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 닮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원동력과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룻의 모습을 보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세요. 자, 그러면 룻의 행동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룻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해요. 이게 섭리예요. 룻을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이삭 죽게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해요. 자, 3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뜻하고 의도한 일이 아닌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이겠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아스로 하여금 밭에 오게 해요. 보아스로 하여금 어디 오게 한다고요? 밭에 오게 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마침. 자, 잠깐만요. 마침이라는 말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확하게 때마침, 그때, 마침, 이런 의미인데, 마침 시작.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은 우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밭은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리 식으로 제가 말해볼게요. 우리 독산동에서 이 밭은 어디냐면 우리 이중원 목사님 살고 계신 시흥이에요. 시흥. 그러니까 멀어요, 밭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 보아스가 왜 밭에 옵니까? 안 오던 보아스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다니까요. 자,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밭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뭐하죠? 축복하죠. 여러분, 왜 왔냐고요?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에 왔다는 거죠. 일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왔다는 거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 일하는 일꾼들을 가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밭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룻의 자원하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보아스의 헌신과 만나니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누군가? 유다 민족의 자녀입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살다가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잘못 행하여 폐위되고,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왕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하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듭니다. 더욱이 이 하만이 화가 계속해서 나는 이유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는 관리인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 괘씸죄가 걸려서 결국에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륙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릴 기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민족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왕 앞에 갑니다. 왜 이 고백을 했는가?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법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로서 온 몸을 가꾼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여 반지를 내놓고, 즉 허락을 하여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고 하만까지 초청하고, 다음 날에도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모르드게가 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 하만은 그날 이 유다 민족을 죽일 날을 그 다음 날로 선택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형틀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에스더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대부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수라상을 드리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 악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 할지라도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역대일기, 왕들의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 앞에서 읽혔는데, 그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악한 자들을 괴멸하는 데 도움을 준 그 기사를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아하수에로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서 에스더의 자원하는 헌신과 모르드게의 충성이 만나니,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아하수에로 왕이라 할지라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코 참새 한 마리 들의 들풀도 그냥 자라는 법 없이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계획 속에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이 역사에 우리도 인정하고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룻을 주목하게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밭에 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밭에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나오미의 사건은 베들레헴에 온통 소문이 다 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나오미가 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보지 못하였고 룻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룻을 바라본 첫 모습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룻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왜 밭에 보냈냐고요? 바로 이 룻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죠.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서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뭐 하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을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했죠. 자, 누구가 누굽니까? 그 누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충성하는 그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버랩되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아멘. 자, 여러분,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언덕까지 스스로 그 무거운 십자가의 틀을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절기상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전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함이고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6월절을 보내려는 그때 바로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걸 보면서 길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 마침, 때마침. 그곳에 군중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며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요즘 말하면 아프리카 북쪽 초입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 여러분, 이 성경만 읽어도 누가 생각나나요? 룻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시몬도 구레네 사람, 시골 출신.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그 군중 속에 시몬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시자 군인들이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끌고 가게 합니다. 거절하거나 도망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몬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 여러분 잘 아시는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몬이 구레네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는지 아니면 절기 시즌에 돈을 벌기 위하여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택하여, 그것도 우연히 왔지만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혹자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시몬을 택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시몬의 인생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루포, 그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가 누구였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 그러니까 이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들이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였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 교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집안을 내었던 이 시몬이 인류 역사에 바울의 칭찬을 받는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바꿨던 것, 예수님의 온기를 그 십자가에서 느꼈던 거죠. 그 십자가에 묻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과 능력을 그가 체험했던 거죠. 십자가를 지면서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시몬의 가슴 속에 박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누가 시몬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몸에 체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생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몬이 우연히 때마침 거기 서 있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연같이 보여지는 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거룩함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해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편애한 사랑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건 그거는 응당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사건이 하나님의 필연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필연을 반드시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였고 행동하였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룻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필연적인 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밭에 오게 하시고 룻을 주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 룻을 통하여 이 땅 구원의 역사,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인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충성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룻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시몬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